자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강낭콩 키우기 실습 시간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콩들을 다 준비해 갖고 오라 그래 갖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똑같은 콩 한 줌 주고서 이거는 집에다가 심고 이거는 학교에다가 심고,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화분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집에 있고 하나는 학교에 있고, 그런데 그 선생님이 나눠준 강낭콩 그 두 개를 집에다 심고 학교에다 심고, 그리고 하는 일은 햇볕 좋은 데다가 화분 하나 놓고 학교에도 창틀에다가 화분을 놨는데, 그때 아이들이 많았죠. 한 60명에서 80명 됐으니까. 그래도 화분을 쫙 놨어요. 그 이름표를 다 붙여갖고, 아마 여러분도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싹이 동시에 나와야지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집에서는 나오는데 학교에서는 안 나오는 친구도 있었고요. 학교에서는 나오는데 집에서는 안 나오는 친구가 있고요. 제 거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혹시 마음 생각에 학교에서도 안 나오고 집에서도 안 나오고? 아니요, 그렇지 않고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학교에서도 잘 나오고 집에서도 잘 나오는데 거의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매일 하는 일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물 주고, 학교에 가면은 물 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잘합니다. 강낭콩. 그리고 그게 어느 때가 되니까요,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자연 수업, 이 자연 교실의 백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 피날레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기른 강낭콩의 열매를 딱 따갖고 엄마한테 갖다 주면은 엄마가 그 콩으로 밥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콩밥을 쫙 먹는 거예요. 콩밥을 꼭 거기서만 먹는 줄 알아요? 집에서도 먹는 겁니다. 먹어요. 그러면 얼마나, 지금도 그 기억이 아주 새록새록 납니다. 꽃을 피게 하려면, 열매를 맺게 하려면요, 물도 규칙적으로 줘야 되고 햇빛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매일 화분을 돌리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나 요만한 잡초들이 있으면요, 그냥 눈을 까디짓고 그걸 뽑는데요. 어떤 애들은 아예 강낭콩 그 싹을 뽑아버리더라고요. 잘못 뽑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개 이 열매 맺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급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되게 이 성장이라는 것,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이 성장, 그러나 어느 또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놔둬, 그러면 잘할 거야. 너무 그렇게 저기 하지 마, 그냥 잘할 거야. 이런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입니다. 뿌임은 알게 모르게 나오거든요. 농부는 씨앗을 뿌리고 추수할 때까지 그러나 꾸준히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들도 아이들의 신체 발육 과정을 살피면서 특별한 생각 없이 그냥 자녀들 밥 먹입니다. 잘 자라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장하는 것들을 지켜봅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서든지 성장 있기 전에는 반드시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요, 거름을 주고요, 힘을 매고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자라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어떤 식습관이 있어서 그 식습관 따라 성장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쑥쑥쑥 자라는 애들도 있고요, 그렇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여러분, 달라진다는 겁니다.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예수님은 자신과 이 제자들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말씀을 보면 여기에 성장의 조건,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80편에서도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애굽에서 가져다 옮겨 심은 포도나무. 이사야에 있어도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하나님이, 농부가 그 포도나무 밭을 잘 굽니다. 잘 자라기를 바랐는데 좋은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라고 그래서 다 좋은 열매 맺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익히 알 거예요. 같은 밭의 귤나무지만은 저쪽까지는 많이 열리고 이쪽까지는 덜 열리고, 저쪽의 나무는 건강한 열매들이 열리는데 저쪽에는 비실비실 벌레 먹은 열매들이 많고요. 다 달라요. 이유가 뭘까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들이라고 얘기해요. 포도나무라고 구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그러니까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 그다음 포도나무 가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 성장, 열매를 잘 맺는 전제 조건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열매를 어떻게 해야지 잘 맺을 수 있느냐? 첫째는 그렇습니다. 바로 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우선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포도나무 가지,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거지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건 정확히 아니죠. 가지가 뻗어나와서 그 가지에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조건, 생명의 원칙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라는 하나의 원칙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 또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것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대단한 차이가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 한 해는요, 항상 확인할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내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내가 받고 있느냐, 그걸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느냐,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내가 영적으로 생명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여러분, 자연적인 상황에서 농부가 죽은 가지에 암만 물을 준다고 해도 열매 맺지 않습니다. 죽은 가지는 수십 번 거름을 거기다 갖다 줘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가지도 붙어 있어요. 꼭 산 가지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죽은 가지도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인데 자동적으로 죽은 가지가 떨어지면 좋겠는데 떨어지지 않아요.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은 가지는 원나무에서 주는 영양분을 빨아먹지도 않습니다.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은, 색깔을 보면 알겠지만은 그 가지는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 환경, 우리 영적 성장 조건들, 다른 것들이 아무리 많이 있고 좋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조건, 아무리 좋은 환경, 그래서 사람들이요 큰 교회들 막 가려고 그래요 요즘에.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가면은 열매가 자동으로 열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붙여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붙여놓더라도 죽은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 열매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도 안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이 머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단지 그냥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 성장 열매를 맺기 위해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다라는 겁니다. 거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가지가 나무 가지에 붙어 있다라는 것은 살아있기 위해서 항상 그것을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물론 원나무가 열매를 뿌리 밑에서 쭉쭉 빨아들지만은 가지들도 자기 활동을 통해서 그 영양분을 섭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영적 성장은 물론 영적 성장 원인,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께 분명히 있지만은 중요한 두 번째 조건은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실을 많이 맺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데, 이 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적인 영적 교제뿐만 아니라 이 거한다는 것은 성도와 성도의 영적 교제, 이 거한다는 것은 공동체의 영적 교제요, 세상과야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천인 그 힘의 능력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좋은 실예로 그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열매입니다. 아브라함의 열매와 조카 롯의 열매, 여러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구원받지만 롯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달라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영적 구원을, 생활을 보장해 줍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생활의 질까지는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신앙의 삶, 롯이 사는 신앙의 삶, 완전히 달라요. 롯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만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를 열국의 아버, 믿음의 아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오직. 그럼 롯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붙어 있지만은, 살아는 있지만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본보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단지 이제부터는 영적 생활을 한다, 믿음의 생활을 한다, 이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단계 더 높여서요, 우리 삶에 있어서 내 믿음의 삶의 질은 어느 정도인가를 이제는 살펴봐야 됩니다.
즉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내가 축복을 잘 받았는가? 내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축복을 잘 받았는가? 그럼 이 축복의 질이 정말 자랑할 만한 건가? 내 이 축복을 좀 봐주세요. 괜찮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내 열매를 좀 봐주세요. 괜찮습니까? 판단해 볼 때에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질과 조카 롯의 삶의 질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지요. 우리 영적 삶의 질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의 열매의 질, 두 번째 우리 가지가 열매 맺고 거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 결과를 갖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생활은 보장해 주지만 그 생활의 질까지는 보장해 주지 않는다.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신체적 발육과 마찬가지로 영적 성장 정도도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영적 자양분을 공급해 주느냐. 신체적 영양분처럼 이 영적 영양분, 우리가 어떤 걸 섭취하느냐,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물을 갖다 대줘야 돼요. 그래야지 나무가 삽니다. 신문에 한번 크게 나왔습니다. 멀쩡하던 밭이 다 썩어졌어요. 멀쩡하던 사람들이 병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동네 봐도 이상한 병에 걸리는 이 퍼센테이지 확률이 엄청 높아졌어요. 2%나 더 높아요. 여러분 2%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2% 부족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한 마을 한 동네에 병으로 죽는 사람이 다른 동네보다 몇 값짜리나 높아요. 그래서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이 이유가 뭔가? 조사했더지만요, 몇 년 전에 저쪽 윗동네 윗산에 비료 공장이 세워졌던 거예요. 그 비료에 찌꺼기들이 아랫동네로 계속 내려오면서 밭을 다 썩게끔 만들어 놓고 사람도 썩게끔 한 거지. 이러한 결과, 이러한 차이들이 우리 현실에서도 잘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고 뿐만 아니라 어디서 자양분을 얻고 있는지, 어디에서 영양분을 받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요. 썩은 물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순수한 빗물을 받고 있느냐, 이런 차이를 우리가 빨리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2장 24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 너희 안에 거한 것, 처음부터 너희 안에 있는 것, 그걸 가지고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거하라. 항상,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매일 먹는 음식처럼 우리가 매일 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건강한 것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전혀 예수와 함께 걷지 않아요. 내가 날마다 주여 주여 부르지만은 그 삶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 전혀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붙어있지만은 살아있는 가지가 아니다. 심지어 붙어있지만은 살아있지만은 좋은 열매 맺는 가지가 아니다. 여러분, 올 2018년도 한 해는 살아있는 붙어있는 가지로서 항상 밑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좋은 열매 맺힐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보지만은
좋은 것만 먹는다고 해서 이 신체적인 건강이 저절로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적당한 운동도 필요합니다. 이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 건강에도요, 운동과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매일 듣고 은혜 받는다고 하지만은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나누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즉,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치기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죽은 가지들이 나옵니다. 그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때로는 허물과 죄로 죽은 가지들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토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순종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의 삶이 아니라 내 생각이요, 내 욕심이요, 내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분명히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럴 때에 열매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잘라내는 습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활 실천에 있어서 자르는 연습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죽인다라고 얘기해요. 붙어있는 육신은 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적당한 운동이라는 건 무엇이냐?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생활이라는 건 무엇이냐? 여기는 반드시 순종과 섬김과 봉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를 전도, 선교라고 그러죠. 단순히 여러분, 전도,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고요. 단순히 여러분, 어떤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여러분, 전도, 선교, 그리스도의 생활의 이 실천에서 보여주고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내 자신에게 보여주는 것, 선포하는 거예요. 2018년도 한 해는 이런 선포, 내 자신을 향한 선포가 먼저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를 나에게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좋은 열매 맺는 자녀입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선포를요, 내 자신에게도 하고요, 내 세상에서도 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2018년도 한 해는 단지 전도, 선교, 이게 무슨 의미냐? 내 자신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모습을 나에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은혜 주시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오늘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선포하세요. 나 자신에게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받았습니다. 이 선포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은혜 주시는 가운데 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에게도 소리쳐 알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두
두 번째 조건이에요. 세 번째 조건은요, 우리 영적 성장을 가져다 주는 것,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기서도요, 놓치지 않은 것, 놓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그걸 얘기해요. 우리가 어느 모임에 있느냐, 어느 기관에 있느냐, 어느 소속에 있느냐, 어느 단체에 있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생명의 원천이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세상들은요, 모임을 중요하게 하고, 소속을 중요하게 하고, 기관을 중요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항상 거기서 찾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소속감을 통해서 자기를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사람이 만든 소속감에 들어가 너의 정체성을 확인해라. 사람이 만든 기관에 들어가 너의 만족을 이루라. 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뭐냐? 우리가 주님 안에 소속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붙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즉, 우리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 놓여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알고 노는 아마추어 농부가 있었습니다. 아마추어 농부예요. 그는 가수원을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가 심겨놓은 나무를, 자라는 나무를 자랑하고 싶어서요, 친구들을 초청했습니다. 와서 좀 보라고요. 그리고 그가 기른 포도나무를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이 포도나무 보라고요. 친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갖다 심어 놨거든요. 그리고 열매들을 보라고 이 아마추어 농부는 수년간 연구하고 기른 포도 열매 주렁주렁 열렸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온 친구들이 실망해 버렸습니다. 열매가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친구들이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이고, 이 좋은 나무에서 이런 열매가 맺었지? 그리고 우르르 달려가 확인해 봅니다. 뭘 확인했을 것 같습니까? 포도나무를 확인하지 않고요, 포도나무를 심어놓은 땅을 확인했어요. 이 땅이 좋은 땅이냐, 안 좋은 땅이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물을 빨아들이는, 쉽게 얘기하면 뿌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묻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뿌리, 다른 곳에서 다른 영양분을 절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우리의 뿌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붙어 있다, 여기에 만족한 것 아닙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을 구분하듯이 나는 붙어 있는데 나는 좋은 열매를 맺었는가? 두 번째 확인하는 것, 나는 붙어 있는데 살아 있는가? 또 나는 붙어 있는 가지임에 분명하지만은 죽은 것들이 너무 덜렁덜렁 달려 있는 건 아닌가? 2018년도 한 해 그것을 항상 확인하며 가꾸는 가운데에 이런 고백, 이런 선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주시는
열매를 맺는 자녀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좋은 열매를 맺는 자녀입니다. 이 선포가 나를 향한 나의 선포요, 세상을 향한 또 다른 선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입니다라는 이 선포,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이름과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